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본당이 아닌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 그리고 방송팀, 찬양팀 고생한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느낌도 들고, 또 앞에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시 청소년부 때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여기 창세기 14장 한눈에 보기라는 출력물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임원분들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로 벌써 4주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따 순모임을 하러 가실 때 4주차에 해당하는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도 있고 종이로도 출력이 되어 있는데, 종이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태블릿 PC가 없으신 분들이 종이를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부 정도 출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이 출력물을 가져가 주시고, 다른 분들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PDF 파일을 받으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해 보시고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순장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6월 다다음 주 제가 알기로 주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순회에서 얼마만큼의 이 핸드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많이 참여한 순에게 우리 커피 지원금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설교 요약본이 적혀져 있고, 뭐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심지어 그 빈칸 밑에는 이제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적혀 있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서 답을 골라서 채우셔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채우셔서 인증샷을 찍어서 순장들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우리 순에게 커피 지원금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야, 너 선 넘었어. 너 그거 선 넘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생활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군가가 함부로 그 영역을 침범할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착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어떠한 가정이나 재산이나 어떠한 이웃의 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선을 무례하게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레위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오늘 설교의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누군가가 상대방의 선을 침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주신 존엄이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 내 자유가 있으면 남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어떠한 선은요, 분명하게 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누군가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를 저지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넘으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그어놓은 자기 중심적인 선을 넘어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에게 그어놓은 계산의 선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만큼 섬기면 손해볼 것 같아서 멈칫하는 그 계산의 선,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미움이라는 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분명하게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을 넘는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주제를 좀 깊숙이 다룰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아브람과 롯이 살던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 시대의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들이 부딪힌 성경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출력물을 보면서 우리가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출력물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부터 빨간색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5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5 왕들이요,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었을 때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엘람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더 이상 이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자 14년째, 1년 단위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동방의 새 왕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가나안 왕들을 치고자 서쪽으로 원정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창세기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출력물에도 있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동방의 4 왕들이 반역을 일으킨 가나안 땅의 5 왕들을 처치하기 위하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이 가나안 동쪽부터 남쪽 지역으로 지금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는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서 반역을 일으킨 5개의 왕들과 그리고 연합군 동방의 4 왕이 전쟁을 맞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역을 일으킨 가나안 왕들이 패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하게 아는 2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왕도 같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동방의 4 왕들로 인해서 패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의 배경이에요. 따라오셨나요? 네. 지금 그럼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거대한 전쟁이 사실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은 주로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지도 왼편에 보이시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기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네 하는 정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의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에서 패배한 이 소돔이라는 나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거대한 전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저는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창 매일 성경 본문이 요셉 이야기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봤다고 해요. 야, 너는 만약에 너의 형제가 애굽으로 팔려간다고 하면 너의 그 형제 대신에 네가 애굽으로 팔려갈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또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형제가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가 대신 팔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겠죠. 농담이겠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만약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또 자신의 조카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 하나만으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뛰어넘어야 했던 선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선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넘어야 했던 첫 번째 선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정의 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넘어야 했던 선은 감정의 선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조금만 돌이켜 보면요, 사실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추억만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아무거나 고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생사가 갈려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삼촌이 이 메마른 땅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리고 생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롯을 존중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존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례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존중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땅을 결정하면서 내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어볼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을 수 있어?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롯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이 반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롯을 향하여 실망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의 선을 먼저 넘어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선은 함께 따라해 봅시다. 책임의 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책임의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전쟁은요,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소돔으로 가라 막 등을 떠밀어서 롯이 소돔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롯이 선택한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러한 일들을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스불제라고도 하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게 왜 그랬어? 아니, 그거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임의 선을 넘어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선, 따라해 봅시다. 위험의 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이 동방에서부터 내려온 4명의 왕들은요, 십딘 골짜기에서 가나안의 5명의 왕들과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군사력을 상대로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이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선이 발동합니다. 저 사람들의 군대가 이만큼이고 나의 군대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겠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선택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계산의 선, 위험의 선을 넘어서 롯을 구하러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선이었죠. 첫 번째 무슨 선이었죠? 감정의 선. 두 번째 책임의 선. 세 번째 위험의 선. 이 세 가지의 선을 모두 다 넘어서 롯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가지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 동방 4명의 왕들에게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단까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을 공격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첫 번째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호바라는 지역까지 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모두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을 넘는 것은요, 결코 자신을 위한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의 선을 넘고 책임의 선을 넘고 위험의 선을 넘어서 결국 롯을 구원해 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어놓은 자기 중심의 선 안에 갇혀서 그대로 있었다면 롯은 아마 노예로 끌려갔거나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롯이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내가 그어놓은 자기 중심적인 선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자기 중심의 선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설교가 마무리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이 설교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를 아브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도 아브람처럼 나한테 잘못한 저 사람에게 이번 한 주에는 조금 잘 대해줘 볼까? 나도 아브람처럼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줘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관대하고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걸 마치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설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적용이 되려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아브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롯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전쟁에서 졌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 재산도 빼앗겨요. 앞으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선을 뛰어넘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감정의 선을 넘고 책임의 선을 넘고 위험의 선을 넘어서 나를 찾아와 마침내 나를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롯이라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러한 감정들이 마구 솟아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선을 넘어서 롯을 구원하였다면,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이 감정의 선을 먼저 넘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아브라함을 존대하지 않았던, 롯이 아브라함을 존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의 선,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라는 그 감정의 선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와 부정한 자와 함께 계셔주시고 사람들이 밀어낸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이 정죄한 자들 앞에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책임의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고, 우리 스스로 사망의 자리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책임지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고 책임 없으신 분이 책임을 지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위험의 선을 넘어오셨죠. 아니요, 여러분, 위험의 선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선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과 관계 없을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위험의 선, 죽음의 선을 넘어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의 자리에서 롯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자리는요, 아브라함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롯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든 선을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감격할 만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은혜에 반응하여야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이 적용했던 이 롯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의 선을 넘어가고 책임의 선을 넘어가고 위험의 선을 넘어가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관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선을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동기는요, 나의 어떠한 결단,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 중심의 선을 넘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이 그어놓았던 선을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요, 남들이 그어놓은 이방인이라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선을 아무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들은요, 포기의 선을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위에서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무례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포기의 선을 넘어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친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설명해 볼까요?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체면의 선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장교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는 이방인이고 지배자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종을 위하여 이 체면의 선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기 중심의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선을 넘어갔을 때 이것은 나에게 손해고 나에게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의 선을 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어 놓았던 선이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그어놨던 서운함의 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분노의 선, 이건 그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외면의 선. 여러분, 이 우리가 그어놓은 자기 중심의 선들을 먼저 우리에게 그 모든 선을 뛰어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선을 뛰어넘는 은혜의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할 때 우리도 내가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야 할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분명하게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반응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선을 넘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 들고 은혜 들고 복음 들고 내가 그어놓은, 남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도 버리시고요,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나의 선 안에 테두리에 갇혀 그 성벽을 쌓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로 다가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